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볼 거고요.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장 17절부터 연결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16절은 사실은 그 16절의 말씀을 봐서도 알겠지만 19장 30절과 연결된 본문으로 천국에서는 모두가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자, 가난한 자, 제자, 무리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기준은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많이 갖고에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9장 전체 얘기였죠. 그래서 부자가 많이 가져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부자가 어려운 이유는 부자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얘기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다 보니 어렵다라는 얘기고, 20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천국에서 복받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 1시간이라도 혹은 12시간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주께서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진실성, 그 진실성이 하나님께 항상 부딪히고 있는가, 아니면 가식, 허식, 헐에만 부딪히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미 앞서 와 있다 할지라도 헐의 허식과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가식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먼저 와 있다 할지라도 나중 온 자보다 못한 것이고, 비록 내가 나중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실성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은 그가 더 앞선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예배자로 혹은 권사로 장로로 살았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건 진짜 아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도 내 마음이 그걸 자꾸 부인하게 되죠. 그래도 난 20년 예수 믿었는데, 난 30년 예수 믿었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혹은 나는 이제 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성숙했는데 하나님이 나 건드리면 안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왕왕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친구로 되어 있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높은 도 성립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 굉장히 바른 말 많이 하시고 틀린 말 별로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 많이 당하던 분인데 이분이 폐암 선고를 받으셨더라고요. 지금 치료 중에 계시고 엊그제 퇴원을 하셨는데 본인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이제 알겠다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암 환자들한테 신방하고 걱정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의 진실성을 이제는 좀 담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남은 사역은 그 암 환자들과 환우들을 위한 일을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글을 올리신 걸 봤습니다.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분의 마지막 때를 그 병약한 자들, 그동안은 좀 돈 많고 좀 큰일 하는 사람들하고 일하셨다면 이제는 좀 가난한 사람들, 진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닥쳐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멘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20장 1절에서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12시간이나 일했는데 내가 6시간이나 일했는데 내가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받는 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교회 내에서 나는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말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속상함과 원망이 있는 거죠. 난 맨날 새벽 예배 하는데 난 이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그 전제가 깨져야 진짜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락이 마무리되고 나서 예수께서는 부활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17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7절부터 이야기된 것이 34절에 일단 일단락하며 마감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묶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한 제자의 어머니가 찾아오는 장면이 20절에서 28절이었죠.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이 둘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이 왔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대리자로 와서 구하는 장면이 20절에서 28절에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봐볼까요? 20절 읽고 제가 또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읽어볼게요. 20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되어 있죠. 이것과 만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3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공통점 찾아볼까요? 공통점 물점. 첫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네요. 그렇죠? 누가 왔죠? 20절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대리자가 온 거죠. 나를 대신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온 거고, 반면에 30절엔 누가 있었던 거죠? 맹인 두 사람. 세베대의 아들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2명이었죠. 야고보와 요한. 지금 무엇을 비교하려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20절에도 분명히 무엇을 구하러 왔고요. 30절에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는 불분명하죠.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중언부언 중구난방이라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3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무언가 명확하죠. 그리고 또 하나를 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제는 명확해졌네요. 뭐가 명확해진 거죠? 예수께서 물으신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이 명확해졌죠. 그러면 이것과 연결돼서 볼 것이 32절, 3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 같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20절에서 그리고 30절과 만나는 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그리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해놔 보고요. 그리고 30절엔 맹인 두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게 만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는 무엇을 구하니 라는 단어와 30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가 만나고 있죠. 불분명한 질문에 대해서 21절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묻는 장면이 21절에 무엇을 원하느냐 하지만 32절에는 뭐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 불쌍히 여기소서의 분명한 의미를 내게 이야기하라라는 거죠. 그러자 3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의 목적, 그들이 원함이 분명한 거죠. 21절에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명확하죠. 그럼 이제 결론을 봐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근데 불분명했기 때문에 분명히 구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좌우에 앉게 하소서라고 구했고 두 소경은 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무슨 말이야? 나는 분명히 구했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난 분명히 구했는데 왜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자문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34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곧 보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은 어떤 연결점이 있는 거냐면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단어로 찾자면 30절과 34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뭐하래요? 불쌍히 여기래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쌍이라는 단어, 연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다시 사용되냐면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거기다 동그라미 해놨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맞아떨어진 거죠. 하나님은 1, 2, 3, 4, 5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6, 7, 8, 9, 10이라고 얘기하면 명확하게 말은 했지만 틀린 답인 거죠. 하나님이 1, 2, 3, 4, 5 하면 나도 1, 2, 3, 4, 5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1, 2, 3, 4, 5 했더니 다음은 6, 7, 8, 9, 10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와 같은 거죠. 틀린 대답을 말한 건 아니지만 다른 대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세베대의 아들이 아닌 이 두 소경들은 1, 2, 3, 4, 5 따라해 라고 했을 때 1, 2, 3, 4, 5 라고 하자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한 것을 구할 겁니다. 병도 낫고 싶고요. 복도 받고 싶고요. 돈도 벌고 싶고요. 잘 되고 싶고요.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며 내가 말할 땐 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표현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복사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영민한 나는 그 다음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수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은 복명복창을 말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라! 라고 말하고 가는 겁니다. 가라! 어디로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가라! 할 때 영민한 태도로 어디로 가리까? 라고 물으면 주께서 거기에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 소경에게는 눈 뜨는 것 그 이상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었다는 것, 연민의 정이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 눈이 떠지는 것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그 마음이 치료받은 거죠. 만약에 눈 뜨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눈 뜨고 나서 어디로 가면 돼요? 각자 집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치료되었을 때 나타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래요.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알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다시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와 같은 잘못된 질문에 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다름입니다. 분명하게 두 소경처럼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대답에 주께서는 다시금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송 참 많이 불러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근데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오늘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사오니 이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합할 때 주님이 기뻐하심을 내가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